성경 읽기방 4곳, 방장방 1곳, 총 5곳에 다음날 읽을 성경 읽기 포인트를 올립니다. 세 방을 맡은 방장 목사님이 아직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나아서 방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는 제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방을 매일 성경 읽기 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계속 올린 것도 지금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 방의 방원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수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죄 짓는 일에, 잘못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렇게 지난 8년간 봉사를 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에는 모두가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교회에서 작정하라 그래서 일독을 하겠다 작정하지만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에 와서 레위기가 돼가지고 못 읽고 실패하고 그래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며칠을 못 읽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내 안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쁜 날을 읽는 게 아니죠. 바쁜 철에는 덮여져 있는 책이 되어서 아닙니다. 나의 편리에 따라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 있어야 할 책이 결코 아니죠. 영주 제1교회 원로 목사이신,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오셨던 그 허승부 목사님은 항상 이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성경을 꼭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다. 지난번 대구에 같이 갈 일이 있어서 모시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 잠시 들렀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때도 차에서 화장실 가는 그 시간에도 성경을 들고 가십니다. 마치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정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시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시는 듯 늘 성경을 손에 지닌 채 이동하시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분명히 화장실에서는 읽지는 않으실 것인데도 그래도 꼭 들고 가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아도 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그 모습, 말씀과 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제게 도전이 되었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도전이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도전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도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씀 좋은 어떤 목사님 따라가고 찾아가고 온갖 유튜브 설교 방송 다 듣고 섭렵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에 있는 성경, 내 눈에 성경이 새겨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질 때
바로 그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도, 육신적으로는 아파도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리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모든 인간의 약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틀간 몸이 아파서 제가 정신없이 원고를 제대로 적지 못해 졸다가 적다가 중원부원 그렇게 원고를 적었기에 부끄러워 그제 새벽에는 유튜브 업로드할 때 글로는 올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내지도 못했죠. 제가 무슨 이름난 사역자도 아니고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제가 적은 묵상글 앞에서도 자주 소심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것은 목사가 글을 잘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에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같은 속도로 늘 같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복음 중에 복음, 신약 성경의 꽃이라고 부를 만큼 유명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전한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감동이 안 된다 싶으면 혼자 집에서도 말씀을 읽음으로 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금세 좌절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겨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부터 39절 이 말씀, 어제 저는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읽었던 4장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 말씀,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고, 더 이상 아파하고, 더 이상 안 된다 할, 더 이상 힘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5절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계신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인간적으로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시나 이렇게 초조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제 열심으로 되는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매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 될 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두 가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의 힘은, 성도의 능력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 붙잡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이기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온 인생들은 분명히 삶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기는 말씀, 되는 말씀, 약속하고 있는 말씀에 붙들려야지 불안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기를, 속이는 자가 주는 그 마음에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날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세상의 태산 같은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 엄청난 질고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늘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않고 내 눈동자에 성경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집에 있을 때이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주님, 성경의 가장 좋은 선생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모는 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고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